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영으로만 강건한 게 아니라 육과 영이 모두 강건한 그런 하루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심상치 않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즉 초대교회의 수장 2명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여러 가지 변론들을 통해서 이 최고의 공의였던 사내들인 공의,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던 그곳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죄명을, 이들을 어떻게 해코지할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석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들이 했던 일은 고작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과 위협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석방되었고요. 그에 따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격과 또 계속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게 더 성장하는가,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가를 물질을 나누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함께 보았죠. 여기 세 가지 우리가 의미를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성공한 이후에 교만으로 또는 성공한 이후에 방심으로 죄를 짓거나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는 세상마저 압도하는 성공 이후, 세상도 건드릴 수 없는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초대교회, 즉 성공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데,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성공이 성공될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세 번째,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란 예수의 이름만 남는 게 진짜 승리고 성공이다. 사람의 교만, 사람의 성공의 어떤 업적 신화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남기는 게 정말 교회의 진정한 승리, 초대교회가 그 본으로 보여준 성공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5장도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5-1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10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5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이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볼 거예요. 제목을 짓자면 진정 영원한 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손을 펼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뭘 붙드냐면 진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손을 펼쳐가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여러분 계속 나눠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과 주안점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실패했던 영역이 어떤 문제였고,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도 처음 실패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첫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의 민간의 어떤 영향력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의 전반부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실패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전화위복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범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한번 보여주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숨겨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지요 라고 말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온 여기 보통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선 아마도 이 당시부터는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이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이런 공동체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다 재산을 처분하긴 처분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어떤 비상금처럼 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아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도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말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좀 어려운 장면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이게 죽을 일인가? 뭐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힐 일인가? 이렇게 온 두 부부가 모두 그냥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일인가? 훨씬 더 중한 범죄들이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이따가 왜 이런 것이 이런 심각한 죽음이라는 결과에까지 초래하게 됐는가 한번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초대교회 첫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중심을 잃지 않았고요. 민간으로 퍼지는 초대교회 명성과 칭찬의 장면이 그 이후에서 또 전화위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사도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공간은 교회 공동체 내가 아니었어요. 민간이었고 길거리였어요. 교회 밖을 나간 세상의 현장 한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왜 그런가?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 우리는 보통 돈을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 뭘 붙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붙든 교회가 어디로 향하냐면 세상, 민간, 길거리를 향해 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렇죠. 자, 항상 흥왕하는 믿는 무리가 더 나오고 말씀이 흥왕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 포맷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민간으로 나아가 말씀과 복음이 더 흥왕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모습을 오늘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특이하게도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나누며 살아가는 경제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툼이 없었고 오직 사랑과 나눔과 믿음만이 존재하는 마치 천국이 재현된 듯한 공간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어요. 이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의 시간을 맛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짜릿한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즉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세우는 사람들,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들을 만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간 놀라운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천국은 그들에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내 곧 배신자들이 등장하고 이런 공동체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게 악당들 비슷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도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이 공동체에 함께합니다. 애초에 이들이 이런 공동체를 부정하고 돈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얼마간을 감추었다는데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2절,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거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지른 한 실수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처벌과 면책 정도로 권면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그 공동체에서 아예 탈퇴시켜도 될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 공동재산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낼 재산 중에 얼마만 숨겨놓은 게 죽을 만큼 잘못된 것인가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너는 무엇으로 너의 인간적인 불안함, 이 불완전함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너는 뭐가 정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신앙적인 대답에 정면 방박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진정 영원한 나라의 모습,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뒷주머니를 찾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였고 눈앞에 보이는 천국이었는지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아멘. 단 한 사람도 가난함이 없는 그곳,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가난을 해결했던 그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마저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시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비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불안의 문제를 돈으로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물질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누가 선생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수많은 금전적인 문제들을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빚진 자들의 비유, 큰 빚을 탕감받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재물을 곡식창고에 가득 쌓아도 하나님께서 다음날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 불의한 청지기,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잃어버린 양과 한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더 큰 돈을 들여 잔치를 베푸는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행동 등 수많은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비틀고 꼬집어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돈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분이 누가 선생님이다. 우리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저 물질의 문제가 하나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소유물과 재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가히 생과 사의 문제에 연결되고 있다고 누가 선생님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돈의 문제에서요. 가장 예민한 문제죠. 우린 이런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유한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 건강, 교회, 그것이 심지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도 돈이 주는 안전함과 우리가 좀 그것들을 기꺼이 바꾸려고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11조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부하지만 결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주님 믿지만 너도 사실은 뒷주머니 차려고 하잖아. 너도 돈에 의지하려고 하잖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지.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뒤로는 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숨기고 싶은, 사실 발가벗은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결국 불안의 문제를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에 저와 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의 말로는 멸망과 죽음뿐이다. 결국 그 끝은 그거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나를 좀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여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다시금 불안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삶,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첫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진행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참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초대교회의 시험이 찾아든 사건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함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 거예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라고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확장되고 성숙되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인들은 한마음으로 더욱 이 사건 이후에 열심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헤롯 대왕이 순수혈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반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심을 좀 사기 위해 이 건립했던 성전의 일부였어요. 이 행각이라는 건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입구나 현관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에 종종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를 대상으로 하여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자주 오셨대요. 그래야 온 성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그 공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날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건 아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다락방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힘써 배웠다라는 걸 이 솔로몬 행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런 거죠. 즉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모였다고. 그 와중에 불신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은 그 나머지 불신자들도 사도들에게 감히 상종치 못하였다. 즉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즉 사도들의 권능과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알려지고 그 권위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등장하는 군중들, 즉 백성들은 교회의 일원이거나 반대자도 아니면서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는 항상 이 지켜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안 보는 듯 하면서 다 보고 있고 누구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내놓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니 이들이 이 초대교회를 칭송하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백성 중에 믿지 않던 삶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무리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은 그런 초대교회 확장과 부흥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교회 공동체도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더 단단히 이끌어 가시지 그 공동체를 폐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믿음이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복음 안에 굳건히 살아가면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회복하며 많은 이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다시금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 전하는 내용에 있어 이전의 기록들과 한 가지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민간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여러분 이 민간해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 사이에 즉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하는 뜻인 거죠.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받은 바 영적 능력을 이제 교회 밖으로 민간으로 펼치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죠. 물론 이적 기사를 행한 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기사는 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려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일이었어요. 15절과 16절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은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민간에 펼친 손이 일으키는 현장을 아주 소상하게 전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이 15절에서 두 가지 표현이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리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는 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메고 데려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만 거리에 나간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있는 그 거리로 사도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갔다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교회가 거리로 나간 거예요.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한 표현은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민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그걸 바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손을 잡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그림자라도 몸에 덮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지나갈 것을 예상되는 길목에 많은 백성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병든 사람과 귀신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오며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그들의 몸에 덮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절대적인 신뢰, 이게 민간이 교회와 사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을 앞세운 교회에 대한 민간의 신뢰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가졌던 그 신뢰 말입니다. 16절에서도요 이 모든 현상의 결과를 다시 이렇게 요약합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부근의 온 백성들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 즉 병들었건 귀신 들려 고생하건 있던 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로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손을 펴서 세상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며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에 보게 하는 대목인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먼저 그 안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했고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했고 모든 것을 모두의 필요에 의해 나누는 사랑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필연적으로 밖으로 손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문제의 해결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초대교회는 여겨지고 신뢰받았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탄압하려는 세력도 그 당시 분명 한쪽에 있었지만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제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저 믿는 자들만 불러들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교회, 그것이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추구하는 비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마을이 무엇인가 한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도움의 손길을 펴고 적극적으로 돕는 교회,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돕고 구제하는 교회,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복을 받는다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전을 품고 함께 우리도 세상에 손을 뻗치는 교회를 꿈꾸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보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이 칭찬과 인정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속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매력은 무엇이에요? 다양한 활동, 훌륭한 설교자, 예배당의 규모, 아름다운 실내 장식, 성도들 간의 기쁨의 교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진짜 원동력, 매력은 될 수 있어도 원동력이 될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자비, 사랑의 구제, 성도들 자신들의 정직, 진실, 일체감과 사랑, 그리고 지도자의 헌신적인 성품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던 게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송받았던 이유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지 단지 보다 새롭고 더 좋은 계획이나 더 크고 훌륭한 시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손이지만 이 손들을 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물질적으로 넘어져 실패와 어려움도 당한 모습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 마음으로 모여 복음과 말씀으로 집중하고 또 그 손을 세상으로 나아가 민간과 길거리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마저 고치고 회복하여 많은 이들이 몰려오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전초 기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